누가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부터 19장까지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중 마지막 6개월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를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2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장에 갔을 때 저희가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진 그 잠재력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겸손함에 대해서 가르치셨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모든 이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그래서 14장에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안식일날 가시고, 거기서 식사를 마치시고 나오신 상태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여행하는 장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명성이 예루살렘 말고 유대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따라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 따라가는 무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에게 가서 병을 치유받기 원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흠집잡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돌이키사 이르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앞으로 가시다가 뒤로 돌아봤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서 돌이키셨다는 의미 자체는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요.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끊으라라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기본적인 관계들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요,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6계명이 뭐죠? 제 6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을 때 그 말은 부모님을 사랑하라 하는 표현입니다. 또 에베소서나 고린도서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본인이 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말씀하셨죠. 그래서 물론 가족들이 언제든 원수가 될 수 있는 분들 계시지만은 원수까지 사랑하게 했을 때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근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워라는 뜻은 무엇인가? 이 미워라는 단어 표현 자체가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인데 덜 사랑하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에 가면은 야곱이 라헬을 라헬을 미워했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미워했다는 표현 자체가 라헬을 레아보다 덜 사랑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표현으로, 이 유대적인 표현으로 영어로 이제 Semitic expression 그렇게 말하는데, 유대적인 표현으로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덜 사랑하라. 그걸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마태복음 10장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은 자다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은 뭐냐? 아버지와 엄마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했지만은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가 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걸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 결국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제자도는 뭐냐면요, 10계명에서 말한 제1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1계명이 뭡니까?
아까 저희가 대유리문답에서 함께 고백했듯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을 때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와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너와 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을 때는 그게 결국 우상 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와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나 나와 아내와 남편의 관계나 나와 자녀의 관계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족과의 관계는 축복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예요. 근데 좋은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가 돼버리면은 그게 결국 종교가 되어지고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를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 제일 중요한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세요? 자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결국 가족과의 관계를 잘 하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희생하시고 자신의 삶을 드리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결국 그것이 결혼관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교회를 사랑한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이 똑같다 말씀하신 건 뭐냐? 결국 자신이 교회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어주는 것이 사랑의 방법이다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시는 분들은 가족도 제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고 가족을 섬길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가족이 목적이 돼버리고 가족이 우선이 됐을 때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배교 행위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보면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그게 뭐냐? 결국에는 가족보다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를 자기 본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종교는 뭐냐?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안락과 편안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종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우리들도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에는 그것도 우상숭배인 거죠. 내가 나를 우상숭배하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믿습니까? 그러면 난 나밖에 안 믿어.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게 자기 본위주의예요. 자신만을 믿는 거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가족도 못 믿고 뭐 예수님도 못 믿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은 자기 본위주의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표현 자체가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 자체가 이 당시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 당시 극악무도한 악한 죄를 범한 범죄자들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형장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본인이 거기에 매달려서 죽는 가장 극형, 가장 잔인한 형이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표현 자체를 자신의 제자들한테 쓰는 거죠. 자기 제자들한테 썼던 건 뭐냐?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죄인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나의 의미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과 나의 요행을 바라고 나의 성공을 바라고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성공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십자가냐? 결국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갈 때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피해 당할 수 있고, 공격 당할 수 있고, 욕 먹을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굉장히 쉬울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도 신경을 안 쓰면 돼. 뭐하러 교회 나와? 그냥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그냥 아무도 피곤해.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피곤하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데, 뭐 사람들 연락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함께 만나러 하는데 귀찮아. 자신만을 위해 살기가 굉장히 좋은 삶이에요. 저희가 이 상황 자체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더욱 우리 가족, 나의 삶, 나의 성공, 나의 일을 위해 살기가 굉장히 쉬운 세상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스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왜 이렇게 저를 귀찮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십자가를 지기 원하십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드세요. 약간 의외의 비유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짓는 사람의 비유인데요. 28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죠. 당시 망대는 적군이나 아니면 도적을 행동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그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땅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지역의 땅을 샀어야 되고, 높은 지역의 땅을 샀어야 되고, 짓는 것도 일단 높이 올린 건 무조건 비쌌어요. 그래서 당시 이런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물질적인 그 공사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공사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공사를 마치려면은, 성공하려면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29절에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당시 있었던 일 중에 특별히 헤롯 왕이 자신의 궁전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나 아니면 망대를 짓는 것을 공사를 많이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진행을 하다가 돈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걸 하니까 공사를 멈추고 여러 번 멈추고 아니면 짓지도 못하고 끝난 공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헤롯 왕을 예로 들진 않으셨지만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헤롯한 얘기를 좀 하고 계시구나. 근데 여러분들 요즘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어떤 뉴스를 보면은 어떤 나라의 어떤 도시에 정말로 공사를 시작해서 막 지었어요. 근데 공사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막 도시 전체가 막 그 고스타운처럼 텅텅 비어 있고 공사가 진행이 덜 돼 있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결국 뭐냐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아, 저거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예산을 잘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갔으면은 잘 성공으로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다. 그럼 누가 저걸 계획했냐? 누가 저렇게 무책임하게 행했냐? 다 사람들이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망대 비유를 들면서 말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에는 예수님 따르는 가운데 이러한 계획과 준비가 없이 따랐을 때 망신당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비슷한 예로 또 두 번째 비유로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에 나가는 걸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왕이 자기 군사가 10,000명 정도 병력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편 적의 왕이 2만 명 군사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아, 내가 상대를 할 수 있을까? 10,000명이고 저쪽 2만 명인데 지형적으로 봤을 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1만 명이지만은 병사들 중에 능력이 뛰어난 병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해볼만 할 텐데 재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보좌관들과 장군들 불러다가 이거 가능할까 안 할까 재보다가 아, 이거는 승산이 없다. 무조건 나가면 진다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러겠죠. 이거는 하면은 지는 싸움이니까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은 ask for terms of peace,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원하는 게 뭐야?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용서해줘.
원하는 거 줄게. 그런 식의 평화조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따르는 어떠한 값어치, 가치를 비용을 얘기하시면서 왜 망대 짓는 사람 이야기와 왕의 이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를 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말할 때 이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맞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계획이 없이 무책임하게 따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계획이 필요하고 책임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 우리의 믿음은요, 비이성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책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인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 그냥 하면 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실 거야.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무책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세요. 비이성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시고 목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작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자신의 백성을 계획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 어쩔 수 없이 나아가서 달리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뭐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계획이 필요하다,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를 계획을 세우십니까? 일주일을 계획을 세우세요? 한 달을 계획을 세우십니까? 하루를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의 시간에 계획을 세우세요? 말씀을 보는 시간에 계획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섬길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를 할까? 그런 계획 세워본 적 있으세요? 계획 없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오는 대로 사는 삶은 무책임한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장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무책임하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책임을 지고 관계 가운데, 삶 가운데서 책임을 지고, 그래서 우리 물질상도 계획이 필요해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두 가지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소유를 버리라 말씀하시는데 값을 치르라 말씀하신 건데요. 이 말씀은 아까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말씀처럼 이것을 무소유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무소유를 가르치진 않습니다. 개인 사유를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 뭐냐? 다른 사람의 사유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삶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유를 포기하고 사유를 모아서 다 같이 나눠 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유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냐? 그러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주어진 물질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책임감 있게 쓰고 계획적으로 쓰고, 이건 단순히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드린 시간과 은사와 삶의 모든 것들을 부분적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예수님의 왕 되심과 예수님의 나의 선생님 되심과 예수님의 나의 삶의 목적 되심을 가지고 계획하고 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간도 막 쓸 수 없고, 내가 주신 은사도 막 쓸 수 없고, 내가 주신 이 호흡 하나도 막 쓸 수 없고, 내게 주신 모든 소유와 물질과 관계를 막 쓰지 말라.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게 쓰라 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쓰십니까? 무엇을 위해 쓰세요? 본인을 위해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망한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계획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쉽게 버릴 수 있고요, 엉뚱한 데 갖다다 낭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부르심 가운데 그 소명 예수님이 제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말씀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그 망대를 지으는 사람과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 표현 소금을 맛을 잃지 않는 거 있죠. 이 소금의 중요성 여러분 다 아시죠? 소금은 우리가 삶을 열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금이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지만은 음식이 썩는 걸 막죠. 그 썩는 걸 막는 것은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번질 수가 없어요.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신경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 근육을 수축하는 것과 이완하는 것을 소금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없이는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물과 그 미네랄 사이의 밸런스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로서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냐? 이 세상의 맛을 줘라. 세상의 맛을 어떻게 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맛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썩는 것을 막아라. 그럼 뭐냐? 이 세상에 번지고 있는 박테리아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번지고 있는 죄성들, 타락함, 범죄함들을 막아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을 줘라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거죠. 근데 소금의 기능을 잃을 때, 짠맛을 잃을 때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기 시작했을 때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였던 디트리히 본헤퍼가 히틀러를 저항해서 반나치 운동을 했습니다. 그 본헤퍼가 쓴 책 중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이 있어요. The Cost of Discipleship. 거기서 그 책 내용은 뭐냐? 진정한 복음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이다. The true gospel is not cheap grace, but costly grace.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이다. 당시 독일 교회가 어떠한 오류에 빠져 있었냐? 첫 번째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형식주의 뭐냐면은 교회에 나온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독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나가서는 밖에서는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던 거죠.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또 어떤 것에 빠져 있었냐?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교회에 나와요.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내 삶을 적당히 잘 살고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실 거야, 나를 좋은 데 보내실 거라는 게 율법주의인 거죠. 독일 교회 가운데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형식주의에 빠진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잘못된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저항하지 않았어요. 왜냐?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하지만은 내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저 악과 싸우고 싶진 않아.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반대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진 독일의 교회 사람들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래, 우리 독일이 한번 장악해 보자. 같이 힘을 모아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졌던 독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죠. 근데 그걸 저항하면서 싸웠던 사람이 이 본 회퍼 목회자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왜 그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는 칩 그레이스라고 하냐? 예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은혜가 값비쌉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값을 치르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주셨죠.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비용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라. 너희 가족을 미워해라.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 한 분이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교회와 나 둘 중에 하나 택해 했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이지 그래야죠. 예. 아 그래? 그러면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버리고 당신을 따라갈게. 예. 그거는 값싼 은혜죠.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를 원하신다는 건 뭐냐?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과 시간과 우리 은사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쓰기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세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값 비싼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요 보면은 정말로 내면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내면의 변화가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 삶 가운데 진정한 희생적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제자도에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